못 배웠어요. 더 반갑고요. 오늘도 약간 컨디션이 약간 흔들리는데 성시간에 기도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도 마음속으로 기도 부탁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님, 당신은 나를 통하여 그 어디에나 현존하실 수 있으시니 당신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는 곳에 나를 인도하시오. 나를 통해 당신의 기쁜 소식을 전하십시오. 내가 가서 그들에게 당신을 보여줄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아멘. 오소서 성령님, 새로나게 하소서. 오소서 성령님, 새로나게 하소서. 오소서 성령님, 새로나게 하소서. 예, 제가 2달 전에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런 생각이 들어갔었습니다. 역시 저도 1달 동안 감기로 고생을 하다가 1달 정도 되면 회복이 될 줄 알았는데 회복은 많이 됐어요. 그래서 오늘 올 수 있을까를 굉장히 마음에서 두려웠어요, 사실은. 그랬는데 이기게 해주시고 이렇게 뵙게 돼서 감사하고요. 오늘 저희가 이제 성령 기도 소금창고에서 제일 먼저 하는 기도가 성령 송가 기도를 했고, 마지막에 파견 기도를 하는데 그 파견 기도가 아까 조금 전에 나누었습니다. 오늘 1달 동안 2달 안에 또 일어났던 일이 얼마 전에 있어서 그 나눔을 또 같이 하겠습니다. 앉겠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우리 모두 그리스도인인데 나의 삶을, 우리들의 삶의 방향을 어떻게 잡아갈까 하는 생각을 또 하게 됐어요. 건강이 조금 이렇게 다운되니까 그 정신까지도 굉장히 흔들리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무언지 모르게 어두움이 와요. 그러니까 싫어가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다시 또 오랫동안 병고에 아프신 분들을 또 생각하게 됐습니다. 또 그 안에 여러분이 또 돌아가셨고, 그러면서 나도 언젠가 부르시면 좀 용기 있게 가야 되는데 이렇게 아파서 정신이 다운이 돼가지고 그랬을 적에 그러한 용기를 갖고 내 주님 아멘 하고 갈 수 있을까, 이 생각까지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우울감이 와요. 1달 동안 그렇게 감기가 안 나갈 수 있을까요? 뭐 독감도 아니라 그러고 코로나도 아니라 그러고 검사 다 해봐도 열도 없고. 그래가지고 아까 어느 분 기침하시듯이 그렇게 기침이 심하니까 주일 미사를 못 갔어요, 계속. 그러니까 점점 더 이렇게 힘들어지더라고요. 아까 오늘 성사를 봤습니다. 그래서 평화방송에서 하는 미사를 했어요. TV 미사를 보고 했긴 했지만 마음에서 뭔지 이렇게 오늘 성사를 봤으면 좋겠다 해서 아까 성사를 봤는데 너무 좋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성시간에 예수님이 우리하고 함께 계심을 또 보여주셨기 때문에 이 시간 우리 모두 축복된 시간으로 나누겠습니다. 아멘. 예. 며칠 전인데, 며칠이라도 한 열흘 전쯤 됐을까? 우리 저기 디에고님하고 저하고는 항상 핸드폰을 스피커폰으로 열어놓고 같이 들어요. 그리고 공유를 해야 되니까. 그러는데 이제 운전하고 어디를 가는데 전화가 왔어요. 사회복지 하시는 어느 수녀님인데
굉장히 조심스럽게, 소금 창고도 어려운지를 알으니까 조심스럽게 얘기를 하시면서 어느 도움을 청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해주시라고 어느 어려운 장애를 갖고 있는 어느 어려운 아가씨인데 그 아가씨를 도와주고 싶은데 한 달에 21만 원이 필요하대요. 그러는데 당신도 여러 군데 사회복지를 하시니까 주변에 많은 후원자들도 계실 것 같았는데 마지막에 꼭 우리 소금창고로 연락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또 우리 디에고님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와드리겠습니다. 안 됩니다. 이래 본 일이 없어요. 항상 기도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참 그 모습이 저는 좋았었어요. 그랬는데 얼마 후에 이제 며칠 후에 알게 됐는데 기도를 하겠습니다 하고서 후원자를 쭉 생각을 해봤는데 어느 곳 네 군데에다가 연락을 이렇게 다 해놨대요. 문자로 다 넣고 수녀님하고 통화한 내역을 또 전부 다 보내고 이렇게 했는데 어느 회장님 한 분, 신부님 한 분, 어느 가난한 수급자 할아버지 한 분, 또 한 군데 얼른 지금 생각 안 나네. 이렇게 해서 네 군데에다 연락을 했는데 연락이 이제 그날 아무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디에고님이 얼마 전에 이제 어느 분이 어린이 양말을 한 박스를 저희한테 기부를 했는데 사실은 저희가 그거를 이제 뭐 가게 판매라든지 이런 게 없으니까 사실 그것도 다 중단됐고 양말이 너무 많으니까 뭐 거의 뭐 5, 6세 아이들 거라 한꺼번에 어디를 보낼 수도 없었고 이제 조금 나누고 갖고 있었는데 그게 생각이 났대요. 그래서 이제 그걸 가지고 어느 개척교회, 조그만 개척교회인데 거기를 갖다 주자 생각을 했는데 그날이 금요일인데 철야기도가 있는 날이더래요. 그 교회에서 거기 가서 기도를 해야겠다 하고서 그 양말을 싣고 가서 이제 그 교회에서 철야기도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철야기도 하면 통성기도 하고 울부짖는 기도를 하잖아요. 근데 그건 몇 명 안 돼요. 그 이제 조그만 교회인데 그렇게 해서 막 기도를 울부짖으면서 기도를 했대요. 진짜 아무도 연락이 안 오니까. 그러는데 마음에 울리는 소리가 야 네가 하면 될 거 아니야. 그렇게 마음에 오더래요. 네가 하면 될 거 아니야. 그래서 그때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상심한 마음, 걱정하는 마음이 맞아. 내가 하면 되지. 이 생각이 딱 들더래요. 근데 그런 내용 저는 이제 몰랐어요. 그날 밤부터에 일어난 일을 모르고 차 안에서 수녀님하고 통화하는 얘기만 제가 들었기 때문에. 근데 그 다음날 이제 제가 아파서 좀 떨어져 있었거든요. 그래도 이제 저를 데리러 왔는데 그때 차 안에서 전화가 한 통이 온 거예요. 그러더니 형님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러면서 그런 일은 형님이 하시면 안 되죠. 빤하게 알잖아요. 수급자잖아요. 그 형님이 왜 그걸 하십니까? 제가 한국 빈첸쇼 회장님이야. 그분이 전화하셔가지고 이제 봤다는 거예요. 문자를. 그 전날 보냈는데 그러니까 다 연락이 안 오니까 이제 아무도 도움받을 데가 없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근데 이제 그날 그 다음날 전화가 온 데가 한국 빈첸쇼 회장님이 전화가 와가지고 제가 한국 빈첸쇼에다 얘기를 해서 해결하겠습니다. 형님 그렇게 하시라고. 그 얘기를 듣고 디에고가 그 후에 저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그때 그 얘기를 할 적에는 한 달에 50만 원 생활비 수급받아가지고 나오는 걸로 생활을 하는데 21만 원을 거기서 뗀다고 하니까 나는 순간적으로 좀
섭섭했어요. 나한테 얘기도 안 하고. 뭐 우리 생활비 절반을 그렇게 한다 그러는데 이게 후원을 하면 계속 지속적으로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해온 일도 있었고 저희가 그랬는데 그때 저는 살짝 제 마음에는 그러니까 제가 몸이 건강치 않으니까 건강한 마음이 사라졌어. 그러니까 그 안에서 나를 걱정하게 된 거예요. 창피했어요, 저도. 디에고한테 왜 나한테 말도 안 하고 왜 우리 생활비에서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니? 이 말을 하고 싶은데 창피해서 그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너무 기뻤어요. 해결이 됐으니까. 그래가지고서 이제 수녀님한테 바로 전화를 디에고님이 했대요. 수녀님, 사실 어저께 기도를 하다가 예수님이 나한테 하라고 한 울림이 와서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생각을 했고 수녀님한테 그렇게 한다고 얘기는 했지만 오늘 조금 전에 전화가 와가지고서 누가 후원자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후원을 해주신다고 그렇게 전화가 왔다고 하니까 수녀님이 제가 믿음이 없었습니다. 제가 믿음이 없었기에 지금 이 사건은 기적입니다. 그러니까 수녀님도 많이 알아보신 거예요. 근데 왜 장애인인데 도와줄 수가 없느냐. 나라에서도 장애인한테는 다 무언가가 보조가 있을 텐데 그 집안에는 아버지, 어머니, 언니 이렇게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요 딸하고 4명이 있는데 다 정신 지적 장애를 가진 거예요. 어머니, 아버지부터 다. 근데 바로 위에 언니가 폭행을 한대요. 이 28살 먹은 동생한테. 그래서 그 집에서 살면 안 되겠다라고 결론이 난 거야. 그래서 저 사회복지 거기서 상담을 했고 이걸 떼놔야 되겠구나. 그렇지 않으면 정말 무슨 일이 나겠구나 이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왜 그 집이 도움을 받지 못했느냐 하면은 그 용산에 조그만 집이 있는데 이제 철거 위기에 놓여 있는 집인데 그 집 때문에 도움을 못 받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 집 가지고 무엇이 될 수 있는 집도 아닌데 그런 경우가 그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이더라고요. 저희가 어떻게 하다 보면 저희는 나라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은 저희한테 그렇게 오지 않아요. 그것도 할 수 없는 사람들이 저희한테 상담을 하거나 연락이 오는 건데 이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그때 물건도 기증받고 팔기도 하고 그랬지만은 지금 그런 게 다 없어지니까 금방 저희가 뭐 어떤 해결책이 안 나오는 거야. 근데 너무나도 전에는 제가 앞장을 섰는데 요즘에는 디에고가 일을 저질러요. 그렇게. 한편으로는 고맙기도 한데 한편으로는 내 처지를 생각하면서 내 생각을 할 적에는 속상해. 그렇지만 하느님이 우리를 그걸 뛰어넘는 힘을 이미 주셨어요. 너희 살아보지 않았느냐. 너희가 그렇게 선한 마음으로 내 일을 하겠다고 했을 적에 교통정리는 내가 하지 않았느냐라는 걸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막다른 데까지 갔을 적에 하나님의 그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이번에 저도 그래서 창피했어요. 나도 한순간에 디에고한테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느냐, 그래야 되지 않느냐 막 그랬던 내가 내 생활비를 갖다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러죠. 우리 다 모두 그러죠. 우선 내가 내 생활에 가장 취약한 부분에 있는 그 생활비 얼마에서 뛴다라는 게 어떤 생각으로 그걸 뛰어넘을 수 있느냐면 아까 성시간에 우리 성체조배 할 때 예수님이 왜 성체조배를 우리한테 그 시간을 주셨겠어요? 내 살을 네 피를 떼어내라고 하는 거거든. 아까 미사 때도 제가 이 얘기를 참 많이 한 것 같아요. 이 체험이 제가 많아요. 성체를 신부님이 미사 때 반으로 쪼개잖아요. 너희는 모두 받아 먹어라 하면서 그 전례를 행하실 적에 그것을 우리한테 요구하시는 거야. 너희도
네가 아멘 했잖아. 그리스도의 모험 했을 적에 아멘 했는데 그 아멘은 너도 그렇게 하여라 하거든.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하여라 하는 거가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적에 내가 할 수 없는 거를 뛰어넘게 해주시는 게 성령님이다. 그래서 내가 성령님 새로나게 하소서 매 순간, 그러니까 어떠한 선택에 내가 딱 놓여져 있을 적에 성체를 생각한다면 이때 나를 떼어놓아야 할 시간인 거예요. 내 살을 뗄 때 아프지요. 네. 피가 나지요. 진짜 예수님이 당신의 몸을 완전히 우리한테 떼어주고 가신 거잖아요. 그것을 미사 때 우리한테 보여주셨잖아요. 이어서 성시간까지 저희가 모르겠어요. 저기 하 회장님이 이 시간을 일부러 맞추려고 한 건 아닌데 서정혁 신부님 오실 적에 이상하게 우리하고 같은 시간에 이렇게 맞았어요. 그러니까 성시간을 저희가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그 성시간이 너무 소중해. 그 성시간 때 예수님이 내 마음을 다 보시고 너도 그렇게 하여라 하는 나한테 그 울림이 왔을 적에, 그랬을 적에 우리는 체험을 할 수 있는 거야. 하나님 체험을 우리가 해야지만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알고 하나님 증거를 할 수 있잖아요. 그게 내 생활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어떤 큰 기적이 어떤 무엇이 아니라 그 수녀님도 그걸 기적이라고 했잖아요. 그 21만 원인데 많은 후원자들이 있을 텐데 그런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은 잘 도우려고 하지 않는 것도 있어요. 행정적으로 다 안 돼 그게. 그 수녀님이 하고 계시는 생활 공동체는 행정적인 곳으로 한 달에 월 21만 원을 공동 생활 가정에서 거기 이용료를 내는 거래요. 거기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거기서 숙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하는 프로그램을 다 같이 할 수가 있고, 그리고 토요일, 일요일은 자기네 집으로 다 가요. 가서 집에서 생활을 하다가 오는 건데, 그러한 그 지적 장애를 가진 사람들한테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 거를 그곳에서 도움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이렇게 프로그램이 있어요. 저희도 함께 했었는데, 그 월 21만 원이 없어서 그 자매를 받아들일 수가 없는 그 마음에 수녀님이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소금 창고에다 얘기하기가 미안해하면서 그 얘기를 했는데 그게 이루어졌다고. 기적입니다. 제가 믿음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수녀님이 고백을 하시는 거예요. 저 역시 너무나 창피했고, 한편으로 생각을 하면은 주님이 저희한테 또다시 소금 창고에서 너희가 그 사람들 안에 맛을 내주어라 하는 그렇게 또 이끄심을 주신 거야. 사실 오늘도 제가 이렇게 성령께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움직였다고 하는 체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강의 재료를 또 주신 거예요. 그런 일을 다 거부하면은 하나님 체험을 할 수가 없어 우리가. 근데 그것이 진짜 나를 뚝 떼어서 내놓을 수 있는 그거가 은총이더라는 거예요. 은총.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분의 그 은총을 주셨을 적에 우리 저 디에고하고 나하고는 그 얘기를 잘해. 애따 모르겠다고. 그러면서 서로 그 체험을 하면서 우리가 기뻤어요. 근데 이제 이번에 제가 몸이 아프다 보니까 막 마음에서 막 깔아앉더니 아휴 그랬는데 창피했어요. 그래서 또 그 체험을 이번에 나눔을 하게 해주셨고요. 제가 이번에 강의를 내 차례야. 디에고가 한 번 하고 내가 한 번 하고 이렇게 하기로 했는데 내 차례인데 이걸 어떻게 무엇을 해야 될까? 계속 깔아앉으니까 나 아프다고 못 간다고 해버릴까 막 그런 거예요. 이게 계속 유혹이 오는 거예요. 그런 유혹이. 한편으로는 내가 이거
아프다는 핑계로 너무 게으름을 피고 있지 않을까? 또 그것도 죄책감이 와. 내가 이거 게으름 피고 있는 거 아닌가? 또 죄의식이 느껴지는 거야. 그런데 실질적으로 제가 좀 행동을 해보려고 하면 한계가 3시간이면 제가 막 흔들려요, 몸이. 막 어질어질하고. 그러니까 굉장히 체력이 완전히 저도 이제 이렇게 다운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죽하면, 나도 좀 쉼을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런 핑계가 내 안에 슬슬슬슬 왔었어요. 근데 이번에 디에고를 통해서 내가 하면 될 것이 아니냐 하는 걸로 저를 다시 상기시켜줬어요. 그 한참 내가 행복하게 와서 여기 와서도 막 증거했을 적에 그 모습을 되찾을 수 있게 이렇게 이끌어 주신 거예요. 사실 지난 그 2달 전에 성모 울타리에 오기 전에 제일 먼저 대구 교도소를 갔어요. 거기를 면회를 하려면 딱 열흘 전에 4시에 막 그냥 둘이서 한 뭐 몇십 통화를 막 계속 눌러야만 그게 되더라고요. 잘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조금 지나가면 이미 자리가 없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하려고 하면은 막 죽자 사자 이제 둘이서 전화통을 붙들고 해야 돼. 그래서 여기 오는 전날 그거를 이제 면회를 신청을 해서 이제 됐어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오면서 대구교도소에 가서 우리 그 안드레아 제가 이제 오빠라고 그래요. 연세가 많으세요. 그래서 그분을 만나서 면회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그분은 거의 30년 넘게 34년인가 지금 계시는 건데 31년. 예. 그런데 그분이 얼마나 나오고 싶겠어요. 연세도 지금 뭐 80 몇 세야. 많아. 그래서 당신의 소원은 당신이 잘 때 불을 끄고 아침에 불을 켜고 하는 그럴 수 있는 그것만 돼도 좋겠다고 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얼마나 지금 이곳에서 진짜 말할 수 없는 자유와 정말 그렇게 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가석방 그 신청을 7번인가 했는데 계속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더군다나 그분한테는 우리가 이렇게 편지 쓰거나 한번 가서 이렇게 얼굴을 뵙고 이야기를 잠깐 10분인데 나누면은 그분이 그래도 기쁘지 않을까. 그 마음 때문에 이제 막 가는 거야. 그렇게 하고서 성모 울타리에 와서 그날 잔 거예요. 여기서. 거기서 하루 자고 그 다음날 여기 필정 함께 했고 그러고 나서 바로 또 담양에 우리 아버지 같은 주교님이 계셔요. 그 주교님을 약속을 해놔서 주교님 좀 가서 뵙고 그러고 나서 또 남원을 갔어요. 우리를 기다리는 누가 있어서 남원을 가고 그 다음날 또 어디 가서 하루 자고서 여주 그 세계 십자가교회 조세영 씨 계신데 그곳을 갔어. 근데 그때 원장님 오셔서 합류해가지고 소망교도소 들어갔던 거예요. 소망교도소에서 왜 우리를 그때 초대를 했는가 했더니 그날 시무식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서 교도소 시무식인데 한 450명이래나 그분들이 다 강당에 이제 모여 있는 거예요. 뭐 큰 어떤 청년 집회 같아. 다 젊은 사람들이야 거기는. 근데 그곳에서 시무식을 하는데 저희가 이제 참석을 하게 그분이 초대를 한 거예요. 소장님이. 그러고 나서 점심을 먹고 서울 집으로 와서 그 다음에 또 청주를 서정혁 신부님하고 매월 첫 토요 미사를 같이 해요. 신부님 댁에서. 그렇게 하고 다니는 동안에 내 몸이 막 후들후들 떨리더라고요. 막 그냥 쓰러질 것 같아. 그러니까 이게 옛날에 아무렇지도 않았던 일인데 제가 이제 이게 체력적으로는 안 되는구나. 그러면서 이제 아팠던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 한 달이 또 지나가서 이제 회복이 그래도 이 정도가 된 거죠. 근데 오늘도 기차 안에서 그래서 차를 안 갖고 왔어요. 기차 타고 오고 기차 타고 갈 건데 한 3시간 되면은 몸이 막 떨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에 앉아 있을 수 있을까 했는데 성체 조배 성시간에 다시 힘을 얻었어요. 너무 감사하죠. 성령님 감사합니다. 그래요. 마태복음 7장 12절에 너희는 남에게 바라는 대로 너희도 남에게 해 주어라. 이거는 말씀을 실행하라는 거잖아요. 우리가 말씀을 성경을 읽으면서도 말씀을 먹고 기도를 하면서도 우리가 말씀을 되새길 수가 있고, 근데 그것을 먹기만 하면은 나와야 돼요. 안 나오면 체해버려요. 체한다는 그 현상은 무엇으로 드러나냐면 내 생활에 기쁨이 없어요. 내가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있으면 그게 나와야 돼. 네. 나와야 되면 행동이 가지는 거거든요. 행동이 가지는 것은 성령께 의지를 해야 돼. 성령님 도와주소서. 오소서 성령님 도와주소서. 내가 어느 곳에 마음이 누군가 화해를 하고 싶으면 화해할 수 있도록 저를 이끌어 주소서 하고 자꾸 그 마음을 막 성령께 맡기는 기도를 또 해야 돼요. 아는데 행동이 안 가는 거는 우리 인간의 한계가 있는데 그것을 뛰어넘는 거는 성령님이 하시는 거란 얘기예요. 그게 우리는 기도의 응답이라고요. 그 체험을 하시면은 그 기쁨이 얼마나 평화를 나한테 주는지, 그 작은 거 하나가 시작이 돼서 그걸 자꾸 하고 싶은 마음이 점점 더 고조돼. 아마 여기 몇 분 또 저희하고 이렇게 후원을 또 몇 분이 해주시더라고요. 그분들 실천을 그냥 어느 날 하게 되신 거야. 근데 그것이 그냥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저희가 뭐 여기 15년을 왔는데 하나님이 어느 날 터치를 해주셨어. 사실 저희가 이제 그 정기 후원을 해주시는 분들이 지금 많이 이렇게 한 4, 50분이 됐는데 내가 요번에는 보니까 30분이 안 돼. 그러니까 이게 있잖아요. 한 5년을 정기 이체를 한다고 은행에 가서 하면 5년이 지나면 이제 잊어버리는 거예요. 2년 하신 분은 2년이 지나면 잊어버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연락을 해서 정기 후원이 이제 끊어졌습니다.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다가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어떤 쪽에 그게 이제 마음에서 이제 아까 우리 생활비를 건드려졌을 적에 내 마음에서 어떤 그게 오는 거야. 근데 이거는 다 이해는 하시죠? 그러는데 그걸 또 뛰어넘을 수 있게 해주시는 게 은혜고 성령께서 이끄시면 체험을 하게 해주시는 거죠. 근데 이제 이 일로 해서 또 아름다운 어느 분이 계셨어요. 그분도 나이가 드신 수급자, 여러분도 아셔. 여기 오시는 그 조세영 씨예요. 그분한테 이제 디에고가 또 문자를 똑같이 넣은 거예요. 네 분한테. 그랬는데 그러면은 당신도 50만 원 수급비를 받는데 당신 사시는 곳에다가 거기다가 25만 원을 거기다가 낸대요. 감사 헌금을 하는 거겠죠. 그러고 나서 거기 또 같이 사시는 분들 중에서 몇 분이 어려운 사람들이 있어서 거기서 얼마 떼주고 해서 자기한테 10만 원이 한 달에 자기 용돈이래요. 근데 내가 5만 원을 하겠다고 그렇게 연락이 온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제 21만 원을 도와주는 곳이 생겼기 때문에 5만 원을 안 받아도 돼. 그러는데 이제 디에고님이 생각하기를
그분한테도 기회를 드리자. 그분도 자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자. 그래가지고서 그쪽에 직접 연결을 시켰어요. 성모 작업장이에요, 거기가. 거기에서 직접 수녀님하고 연결을 해서 자동이체를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는데, 사실 그러잖아요. 그분 10만 원에서 한 달 생활비 10만 원에서 5만 원을 뛴다라고 하는 거 진짜 자기 살을 뛴 거잖아요. 그런데 그분도 그곳에서 하루에 3번 예배를 본대요. 그러니까 항상 그 하나님 안에서 당신이 온전히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게 아깝지 않은 거야. 두렵지 않은 거야. 그러면서 디에고한테 그러면은 이제 그게 안 된 줄 알고, 그러면은 우리 산발이 삼형제하고 그 아니스하고 해서 5만 원 5만 원 해서 4명이 하면 되겠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 이제 그분은 이제 또 언젠가 이제 여기 이제 초대해서 오면 어떤 또 이야기를 해주실 거예요. 근데 그 나눈다라는 거가 결국은 내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지난번에 우리가 몇 달 전에 그분을 배웠죠. 그분이 김현 바딜로 씨, 다 아시죠? 그분이 디에고님한테 전화가 몇 번 왔는데 무언가 의논하고 싶다고 전화가 몇 번 왔었어요. 그랬는데 저는 이제 항상 스피커폰이니까 듣는 거죠. 그런데 이제 시간이 안 맞아가지고 이제 디에고가 만나지를 못했는데, 아마 여기 오는 기회에 부산에 가서 만난 것 같아요. 만나서 그 아파트를 갔는데 그분이 여러 가지 어떤 그 무엇을 하고자 하는 그 얘기를 하는데, 디에고가 볼 적에는 그분이 시간이 얼마 안 남은 것 같다라는 게 오더래요. 그래서 형님이 지금 그런 거 할 때가 아니다. 지금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시간이 가까웠다는 생각이 들어가니까 그 준비를 하시는 게 더 좋겠다. 그 얘기를 노골적으로 얘기를 했대요. 그랬는데 그분을 마사지를 해드리고 그분을 한참 이렇게 터치를 해드리고 했는데 모욕을 같이 모시고 가고 싶더래요. 그래서 사우나를 가서 그분 모욕을 다 씻겨드리고, 그러고 나서 옷을 입히는데 옷도 못 입더래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옷도 막 못 입어서 거기 어느 분한테 같이 옷을 입고 해서 부축을 해서 집에 이제 모셔다 드리고, 그리고 그 다음에 와가지고서 무엇을 하려고 하지 말고 호스피스 병원에 들어가라. 그래가지고서 문자를 다 넣어줬더라고요. 부산에 무슨 병원에 호스피스가 있으니까 거기 들어가서 우선 좀 몸 좀 편하게 좀 있었으면 좋겠다. 집에 혼자 계시니까 당신도 스스로 관리가 잘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엄청 냄새가 나더래요. 그러니까 이제 목욕탕까지 이제 모시고 갔었는데, 그랬는데 그 며칠 후에 따님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그 따님은 이제 누군지 모르고 아빠 그 최근 카톡한 사람들 중에서 다 연락을 한 거겠죠. 근데 병환이 없어서 아빠 돌아가셨다라는 거 전하지 못했습니다 하면서 연락이 왔대요. 그랬는데 그렇게 빨리 돌아가실 줄은 몰랐어. 그러나 그분을 준비를 디에고가 시켜줬구나 하는 게 너무 감사했어요. 혼자서 당신이 스스로 갈 수가 없었는데. 그리고 여러분들도 그분들 아시잖아. 얼마 전에도 우리가 여기서 배웠던 분이고, 그분이 책까지 우리한테 줬거든요. 산티아고 갔다 온 책을 줬는데, 어느 날 주님이 부르면 우리는 가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무언가를 하시려고 했던 거예요. 뭐 어떤 선한 것을 하시려고 했겠죠. 그렇게 했는데 사실은 그거보다는 그분이 하나님 안에 온전히 당신을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준비를 하셔야 되는 거가 우선이었다라는 것을, 저희는 이제 호스피스를 했으니까 그걸 좀 알아요. 환자분들이 거의 이제 저희는 그 암 환자분들이니까, 그러니까 호스피스를 하시는 환자분들은 거의 뭐 몇 년 있다가 돌아가시는 분도 많지 않지만 있어요. 그러나 거의 6개월, 4개월, 2개월 거의 이제 그런 분들인데,
마지막에 운명하시기 전에 어떤 느낌이 있어요. 그 신체적으로 나타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이제 디에고가 그분의 마지막을 그래도 잘 해드렸구나, 그 생각에 참 좋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함께 하지 않았더라도 기도를 했기 때문에 제가 이 얘기가 다 아실 텐데 말씀을 드려야겠다 싶어서 지금 이렇게 나눴습니다. 그리고 아까 조금 전에 디에고가 통성기도를 가서 하면서 주님 그 자매를 도울 수 있게 해주시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것을 제가 들었을 적에 시편 31장 17절 이하에 이 말씀이 저한테 왔어요. 주님, 당신 얼굴 이 종에게 비추시고 당신 자애로 저를 구하소서. 제가 당신을 불렀으니 부끄럽지 않게 하소서. 응답을 주신 거잖아요. 이런 응답들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예. 그리고 잠깐만요. 제가 어저께 지난 2달 전에 체험 강의 했을 적에 유튜브에 그저께 올려줬더라고요. 한번 시간 되시면 한번 그거 한번 봐주세요. 왜 그러냐면 그때 했던 거하고 쭉 이게 이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들어봤어요. 사실 제가 강의한 거를 유튜브를 잘 안 봐요. 창피해가지고 막 부끄러운 거가 너무 내가 보이는 것 같아서 안 봐. 그러는데 봤어요. 왜 봤느냐면 어저께 오늘 새벽 2시에 깼어요. 잠을 2시에 깨가지고 아무리 잘라 그래도 잠이 안 와. 너무 말똥말똥한 거야. 그래가지고 기도하라고 그러시는 거 아닌가. 근데 또 일어나기는 싫은데 그렇게 하다 한 30분을 질질 끌다가 아니다 하고 일어나가지고 묵주를 잡고 기도를 5단을 하고 나서 다시 그 동영상을 제가 다시 들어봤어. 귀에다가 꽂고 들어보니까 이게 개신교하고 연결된 이야기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는데 이번에도 디에고 가서 기도했던 곳이 조그만 개척교회 여자 목사님이 우리가 오래전부터 알았지만 교회를 만들지를 못했어. 너무 가난해가지고. 근데 어떻게 해가지고 지금 상가를 하나다가 조그만 교회를 만들었는데 그곳을 이제 디에고가 뭐가 생기면 갖다 주는 거야. 이렇게. 그렇게 했는데 그 교회가 금요일날 차려기도 한다라는 생각이 나서 그 양말을 가지고 갔던 거거든요. 그런데 그 교회에서 그렇게 응답을 받고 그랬다라는 거가 내가 또 생각을 해보니까 왜 우리가 개신교하고 이렇게 많이 연결이 될까 싶은 게 묵상이 다시 됐어요. 이게 무엇일까 하고 그러고 생각을 해보니까 깨달음을 딱 주셨어요. 제가 꿈에 성모님을 4번을 만났어요. 처녀 때부터 해서 4번을 성모님을 꿈에 만났는데 첫 번째 성모님이 이제 나중에 그 성모님에 대해서는 따로 또 제가 말씀을 나눌 거예요. 첫 번째 성모님은 루르드 성모님을 꿈에 처녀 때 아니다. 그게 2번째고 첫 번째는 성당의 왕십리 성당이 제가 이제 본당이었는데 성당의 미사 시간에 하늘 그 성당 천장이 딱 열려가지고 하늘이에요. 근데 하늘에 성모님이 이렇게 내려다보고 계시는 그 꿈을 꿨었거든요. 그 눈이 너무나 이렇게 그 그림을 그리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그 성모님을 첫 번째 보고 2번째 루르드 성모님, 3번째 강남대로 어느 빌딩에서 성모님이 이렇게 쳐다보시는 그 꿈이 있었고 4번째 꿈이 개신교에 가서 제가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는데 이렇게 강대상이 있잖아요. 기도를 하다가 꿈속에서도 내가 왜 개신교에 와서 기도를 하지? 하면서 이렇게 뭐가 움직이는 것 같아서 이렇게 눈이 이렇게 따라갔더니
성모님의 손이 이렇게 올라오더니 눈물을 닦으시는 거예요. 그 꿈을 오늘 새벽에 뭔가 뜻이 있으셔서 이렇게 개신교하고 자꾸 연결해서 이렇게 해주시는구나. 저는 어렸을 적에 성당에 다닐 적 개신교는 이단교회라고 너무 무섭게 배워서 그 문 앞에만 가도 막 쪼그라들고 무서웠었어요. 근데 그런데 그것을 그 문을 살짝 열어주신 거예요, 지금. 근데 그 사람들이 또 우리 천주교를 굉장히 이단이라고 얘기를 했던 분들인데 그 목사님을 만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이 가장 위대한 거예요. 그 사랑을 나누니까 이제는 그런 얘기 안 하고 천주교에서 우리를 먹여 살리네 이렇게 얘기를 하셔요. 그 목사님들이. 여기 장보님 계시잖아요. 그걸 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성모님에 대해서 제가 4번 만난 성모님에 대해서는 나중에 하나하나 만난 성모님의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와 앉아 계신 거 보니까 끝나라 하시는 말씀이죠. 예, 감사합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말씀으로 시편 9장 2절에 주님의 기적들을 낱낱이 전하오리이다. 지극히 높으신 분, 저는 당신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당신 이름 찬미 하나이다. 성모 울타리 1의 우리 밀빵 보고 계십니다. 이 빵이 참 빵 잘 만들어요. 참 진짜 고소하고 맛있어요. 근데 우리 여기 빵은 내가 먹으면 아무 탈이 없어요. 그래갖고 그래서 좋은 줄 알아요. 여러분들 이 빵 한번 구입해서 드셔보세요. 그러면 아주 건강한 빵. 아이들 요즘 너무 방부제 많이 들어간 빵들 먹으면은요, 그게 이제 환경 호르몬하고 연결돼갖고 애도 못 낳는 거예요. 그 중고등학교 때 다 망치는 거예요. 이렇게 건강한 빵, 귀한 먹을 거, 우리, 진짜 맛있다. 여러분들, 1회 우리밀, 전화번호 밑으로 나갈 겁니다. 전화하셔갖고 택배 주문하시면은, 그리고 이거는 받자마자 바로 드셔야 돼요. 왜냐면, 한 2, 3일 지나고 나면 바로 곰팡이 나요. 냉장고에 넣으면 또 한 2, 3일은 또 되더라고요. 냉동실에. 진짜 맛있네. 여러분들, 양산 성모 울타리 1의 우리밀 하느님께서 마련해 주신다 그런 뜻이죠? 예. 하느님께서 마련해 주신다 그래서 1의 우리밀 빵 많이 애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맛 좋고 믿음 가는 순수 우리 밀빵 찐 찐이야.